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문구는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이 문구의 고백을 한번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고백을요, 좀 이제 원어에 가깝게 해석해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 올라가신 분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분인가?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다.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라고 저희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늘로 올라가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문구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시는 그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셨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동일한 그 복음서에서도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올려지셨다, 올려져 가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능력이 계셔서 올라가시지만 그 올려지심은요, 하나님께서 올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셨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심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 위에 높임을 받으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올려지심은요, 무엇을 의미하시냐면 높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신 거예요. 그 낮아지심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심으로 인해서요, 그 낮아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높이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려주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공간적인 부분에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이제 핍박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하여서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성령 충만해요. 근데 어디 계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요, 단순히 공간적인 변화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요, 하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요, 모든 통치를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던 그 모든 것들이요, 이제 하늘에 올려지심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었고요, 높아지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늘 보좌까지도 다 회복하시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의 영광을 회복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모든 권속들이 무릎을 꿇고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그 아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시고요,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요,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가장 높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권세를 언제까지 갖고 계셔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때가 언제까지냐? 바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로 임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누구 옆에 계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요, 단순히 높아지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셔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구약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몸소 드리러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속죄일 때. 그러니까 백성들의 제사뿐만이 아니라 또한 백성들의 또한 그 제물까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이 어디에서요? 하나님 우편에서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구시라?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대변하시기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떠한 중보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낱낱이 아시는 그 모든 것들을요, 대신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고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도 한 분이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주일학교 때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로운 옷을 우리들에게 입히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은혜예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라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함으로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과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이 좀 달라요.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임하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항상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길로, 구원의 길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는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는 장차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그 안식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에 올리심은요, 분명하게 그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높이시고요,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가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낱낱이 주님 앞에 대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러 가세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붙잖아요. 그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그때 오겠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중보하시고 또한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것이 끝나시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심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우리가 거할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잠시 잠깐도요,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함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요.
또한 내가 영원히 거할 안식처가 벌써 준비가 끝난 거예요. 아마 벌써 끝났어요. 주님의 때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너 내려가라. 그 명령만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장차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고백이,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한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또한 나를 위해 영원히 거할 예비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또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전사들도 분명히 약속하고 그 전사들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시죠. 너희가 거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 우편으로 가신 게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할 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줄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한순간도 주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또한 무엇이 선한 길인지 몰라요. 또한 어디로 가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냥 가고 있어요. 그러한 인생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서 태어나고 있으니 당신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고 우리가 거듭났고 새롭게 태어남으로 이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며 또한 마지막 때를 매 순간순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그 주님이 다시 온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도 정말 이 고백이 우리들 입술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시고요. 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샘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지혜도 부어주셔서 피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